오늘도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경배와 찬양팀에게 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아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안 뵀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파주중앙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또 잘 참여해 주셨고 또 그 교회도 최대한 빨리 또 저희와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결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주 오랜 시간도 통화하면서 세세하게 또 방법을 나누고 또 함께 동역하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어제는 저희 인천 지역 목회자들 한 16분 정도 오셔서 저희 교회 3층에서 아침 9시부터 한 5시까지 이렇게 또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그렇게 진행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 동안 인천 지역에서 이 또 전인적 소그룹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 각 교회 평신도들이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하고 훈련을 받아서 저희 교회처럼 이런 프로젝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네, 저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런 모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스럽지만 더 겸손히 또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감화를 줄 수 있는 저희 인천 세천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제가 인천 세천사 교회 담임 목사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제가 그곳에 있으면 계속 그 시간 동안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나? 네. 지금 이거 할 차례인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 네.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그곳에서 딱 출발을 하면 제가 곧바로 저희 교회 방송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순서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준비하시고 각자의 사역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많은 진보를 이루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참 훌륭하시다. 어디에 이렇게 자랑해도 정말로 부끄럽지 않을 만한 훌륭한 성도님들로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경배와 찬양부터 또 안교 순서, 특별히 지난주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의 그런 간증,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이걸 다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요, 우리를요. 우리가 헌신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동역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이들을 또 보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소그룹, 우리 장로님들의 소그룹, 저는 매주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 소그룹에 또 감동을 받고요. 또 안식일 모든 예배, 또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박혜임 목사님의 말씀 나눔, 정말 모든 시간이 아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강수 목사님 들어가시고 또 2번 정도 통화했는데 정말로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자원해서 그런 헌신하는 모습이 저 자신에게 감동이었는지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셨다고 또한 그런 피드백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금요일도 올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금요일도 한번 모시겠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저에게 이런 또 기회를 주시면서도 교회를 빈틈없이 운영해 주시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격을 거의 다 갖춰가고 있어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
자, 목자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얼마나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선교 사역, 구제 사업, 교회 사업 이런 모든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요? 목자와 같은 마음.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은 거의 다 사실 품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품성과 태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 사실 어떤 방법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뭘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셔요. 전도라는 것이 늘 강조하지만 마음을, 인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르러 오는 시점이 오게 되고 우리는 그 좋은 관계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우리는 그제서야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나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눌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목자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한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평안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99마리는 남아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생이 될 거야. 저 혼자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우리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겠노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 읽기만 해도 감동이죠? 그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만약에 목자가 양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면, 싹군이었다면 그 많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목자는 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알아서 잘 하겠지, 알아서 풀 뜯어먹고 있겠지, 알아서 잘 편히 쉬고 있겠지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그 양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그의 생각을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한테 99마리나 있는데 그거 한 마리 뭘 찾으러 나가? 그럼 고생이지. 지 혼자 돌아오겠지. 난 돌아오면 그때 우리에게 들여보내면 되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하여, 또 연약한 양들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이 자유고 또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관계의 부담과 또 안 좋은 그런 감정으로 인하여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잃은 양이 지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릴 때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영혼들을 대하신 그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 마리의 양의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잃어버리고 몇 년이 지나고가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걸 뭐 하자마자요? 발견하고 확인하자마자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는 그때 아주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문단 안에 목자의 마음이 변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양이 사라진 그 상황을 파악하고 슬픔과 근심, 염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그냥 그 양을 정말로 가족처럼 여겼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정말로 애완동물을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진짜 뭐라고 해요? 이 강아지, 고양이를 자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같이 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동물들이 엄청난 애정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신뢰심이 두텁고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그 정도 많은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 쓰는 돈만큼 서로 사람에게 절대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근데 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그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양을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 안에 둔 다음에 그가 그 밤에 찾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져 더 열심히 찾는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로운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커져요? 누구 때문에 커져요?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 잘못될까 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잃어버린 양이 잘못될까 봐 그는 더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환경이면 자신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양 한 마리에 사실 목숨 걸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그 목자는 자기 걱정을 하지 않고 양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고
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고열로 인해서 정말 눈이 뒤집히고 이렇게 발작을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경기를 일으켰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119를 부르고 그 새벽에 정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아이를 안고 차를 몰고 응급실에 가는데 정말 사고가 몇 번 나려고 했는지 몰라요. 모든 신호도 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빨리 당장 이 아이를 어떻게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이 지금 목자에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양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가 정말로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물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한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만일 그 양이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꼬가나 그의 품에 옮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아멘. 정말로 이런 일을 만나면 저희가 자식들이 만약에 그랬으면 만나면 너 왜 그랬어? 하고 사실 속상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목자가 그렇게 자기를 고생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양을 만났을 때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또 그 양을 너 고생 좀 해봐 이거사, 너 벌 좀 받아 하면서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밤새 낮에도 쉬지 못했고 목자도 밤에 잠도 못 자고 비바람에 그렇게 어려운 길들을 다니면서 그 양을 구했는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양을 품에 꼭 안아서 그의 따뜻한 온기로 그 양을 회복시켜 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잃었던 이 양을 한 마리 찾았다는 것, 이걸로 엄청난 보람을 누리며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나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처럼 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잃어버린 양인데 전혀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렇게 당신의 괴로움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한 10시 반쯤에 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 전화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시간에 전화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집사람한테 전화해서는 펑펑 우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수행평가 시험이 3개나 있는데 밤새 공부하다가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시험 못 봐서 어떡하냐고, 또 저희한테 막 죄송하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괜찮다고. 그 시험 못 봐도 괜찮다 하면서 참 예수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다시 기회가 있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대단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용기를 내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새 힘을 내기를 원하시고 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버림받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냐? 이 비유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물교에서 정확히 이야기해요.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냐?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들, 창기들, 문둥병자들, 이방인들, 자신들과 같은 그런 선민이 아니고 자신들과 같은 그런 율법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음식물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율법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무엇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걸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들, 쟤 도움이 안 돼, 쟤는 맨날 사고만 쳐, 문제가 많아 아주. 저런 사람들은 사라져도 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찾아가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연약한지라 나름대로 성격이 있고 우리도 고집이 있어서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우리도 잘하고 싶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우리도 사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그런다 할지라도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고 우선 기회를 제공받지 않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셔요. 그들이 그것을 거듭 거절하면,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을 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귀히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정말로 귀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분이 만드신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편하자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죽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쁜 사람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품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죠. 네. 결국 성공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귀가 몇 명이 되느냐, 사실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사람이 되느냐, 어떤 교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양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더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 기회와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이 그 목자들한테 상처를 입고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죽거나 이리에게 물려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리 양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찾아오셨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 바로 날 위에 찾아오셨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기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기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요즘 나는 어떤 간절함, 무엇에 대한 간절함으로 살고 있는지 서로 좀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으러 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잃은 양은 누군지 한 번씩 돌아보시고 서로 또 고백해 주시고 그렇게 또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